데 쏟으면 죽어요. 그래서 우리가 열정을 쏟아도 복 받는 열정에 쏟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첫 주제가 뭐냐? 지식이에요. 근데 이렇게 이 지식에 대해서 살펴보니까 이 지식은 세 가지 방법을 통해서 얻게 되더라고요. 하나는 배워서 알게 되어져요. 또 하나는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되어져요. 또 하나는 어떤 강연이나 어떤 표현을 통해서 이것을 갖게 되어져요. 그런데 이런 지식의 습득함에 있어서 세상이 말하는 것과 성경이 말하는 것이 달라요. 세상에서는 지식을 이론이나 사고를 통해서 갖게 되는 것으로 말한다고 한다면 성경은 가려지고 알려지지 않는 은밀한 것을 열어서 그것을 보고 하고 깨닫게 함을 통해서 갖게 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성경은 지식을 의롭게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갖게 되어지는 분별력, 그리고 깨달음, 그리고 지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성경은 이 성경에서 말하는 지식은 말입니다, 세상 사는 방법이나 또 단순한 정보나 그리고 상식적인 것을 말하지 않고요, 생명을 갖게 하는, 생명에 이르게 하는 지식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성경이 말하는 지식은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가져야 할 구원의 지식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이렇게 성경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지식은요, 내가 그 지식을 갖고 싶다 해서 가져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여시든가 우리의 귀를 여시든가 우리의 가슴을 열어서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방법을 통해서 갖게 하세요. 우리가 잘 안 대로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그럴 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이런 말씀 속에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이런 생명의 지식은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서 보게 해주셔야, 귀를 열어서 듣게 해주셔야, 가슴을 열어서 깨닫게 해주셔야 알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우리들은 무엇을 살펴보고자 하느냐? 하나님께서 이런 생명에 대한 지식을 보게 하시고 듣게 해주시고 가슴에서 깨닫게 해주심을 통해서 알게 해주시는 이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과 저는 이미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셨어요, 귀를 열어주셨어요, 가슴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것이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보고 듣고 깨달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이것을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생명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자세로서 그 지식을 활용을 해야 되고, 그 지식을 활용할 때 내가 가질 태도가 무엇이냐, 이것을 알아야 돼요. 많은 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생명의 지식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가슴으로 깨달아서 알게 되어지는데, 내가 이것을 대하는 자세가 어떤 자세가 되느냐, 이것을 활용하면서 내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느냐, 이것을 생각하지 못하다 보니까 많은 부분에 잘못된 길을 가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정말 하나님이 눈 열어주셨으니까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귀를 열어주셨으니까 말씀 듣고 아멘하고 하나님께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또 가슴을 열었으니까 뜨거운 마음이 있어서 내가 열정적으로 주님에서 무엇인가, 교회에서 무엇인가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바로 은혜와 은총인데,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이 내게 넣어주신 열정이야.
왜 보게 하셨겠어요? 왜 듣게 하셨겠어요? 왜 깨닫게 하셨겠어요? 그렇게 살라고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가슴을 열어주신 것이잖아요. 근데 이러한 것을 여러분과 제가 깨닫고 알 때 내 안에 그렇게 살아야겠다라는 열정이 주어지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요, 이런 열정을 표출해 내에 있어서 내게 가져야 할 것이 뭐냐? 그 첫 번째가 여러분 안에, 내 안에 알고 있는 것이 있어요. 알고 있는 것이 끝나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내가 알고 있는 그것이 내 안에서 분명해야 돼. 오늘 본문 보면요,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요, 이 예루살렘을 쫙 돌다가 맹인된 사람 한 사람 만났어요. 그때 제자들이 궁금했어요. 저 사람이 맹인된 것은 누구의 죄 때문인가? 바로 저들의 부모의 죄 때문이냐? 아니면 저 사람의 죄 때문이냐? 그래서 주님께 묻기를, 주님, 저 사람이 맹인된 것은 뭐 때문에 맹인된 것입니까? 하고 묻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라고 할 때, 그가 맹인이 된 것은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나타내고자 하는 그 일들을 위해서 맹인이 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진흙을 개가지고 눈에도 발라줍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그 맹인이 눈을 뜨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것으로 유대인들 사이에 큰 논쟁이 일어납니다. 어떤 논쟁이 일어나냐고 할 때, 한쪽에서는 예수가 이런 일을 하는 것을 보니까 예수 하나님 보내신 사람, 그 사람 맞잖아? 하나님 보내시지 않고 하나님이 저 사람 등에 역사하시지 않는다고 한다면 어떻게 저 사람이 맹인을 눈뜨게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무리가 하나가 있는 반면에, 무슨 소리야, 안식일을 범하는 저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될 수가 있어? 이 양자가 계속 충돌을 일으키니까 서로가, 그러면 저 맹인 됐다가 눈뜨게 된 사람, 저 사람을 불러가지고, 야, 너 눈뜨게 한 사가 누구냐? 넌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한번 물어보자 해가지고 불렀어요. 그래서 묻기를, 누가 내 눈을 뜨게 했느냐? 너는 그 사람을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묻자 맹인이 말하기를, 내가 잘은 몰라도 내 눈을 뜨게 한 것을 보니까 그 사람이 최소한 선지자는 아닌가 이렇게 생각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말은 양쪽 진영에서 원하는 대답이 아니야. 그래서 이번엔 그 부모를 통해서 한번 물어보자 해가지고 이제 부모를 불렀는데, 부모는 예수님의 자기 아들을 고쳐주었다라고 하면서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교당할 것을 무서워해서, 내 아들이 장성했으니까 그 아들에게 물어보면 그 아들이 이야기할 것입니다 하고 아들에게 떠넘겨버립니다. 그러자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 맹인 되었다가 눈뜬 사람을 불러다가, 내가 눈뜬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러나 네가 말하고자 하는 그 사람은 죄인 중에 죄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맹인으로 하여금 어떤 말을 해야 할 것인가 답을 준 거예요. 네가 눈을 뜬 것은 하나님께서 눈뜨게 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눈뜨게 하신 것이지 저 예수라는 사람이 눈뜨게 한 것이 아니다. 그러면 너는 눈뜨게 하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라. 그러나 저 예수는 누구냐? 죄인이다. 그러므로 너는 저 예수가 누구냐? 이렇게 묻는 우리의 질문에 죄인입니다, 이렇게 답하라고 답을 준 거예요. 그러자 이 맹인 되었다가 눈뜬 사람이 말하기를, 당신들이 말하는 예수가 죄인인지 나는 모른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전에 맹인 되었던 내가 지금 본다는 바로 그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당신들이 왜 나에게 자꾸 이것을 묻느냐?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고 하느냐라고 이렇게 말하자, 미친놈 하면서, 너는 그의 제자일지 모르지만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를 내어 쫓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할 것은 뭐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잖아요. 우리 이 중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은혜 안에서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여러분과 저희잖아요. 그러므로 이렇게 은혜를 체험하고 은혜를 사모하며 은혜 안에서 살아가기 원하는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이니까 우리의 삶의 자세를 여기서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이러한 것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좀 더 찾아보니까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들은 누가 너에게 질문했을 때 예, 아니요, 이 두 마디만 해라. 예라고 할 때 예, 아니요 할 때 아니요, 이렇게 말만 해라. 근데 이 두 가지 중에서 다른 말을 하게 되어지면 그 말은 너희 안에는 악에서 그 말을 만들어낸 것이다. 이렇게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가 사람들의 질문 앞에 무엇을 어떻게 말할지 단 두 마디, 한계를 지으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모르면서 마치 그것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 자기가 누구인지 자기의 본분을 망각하고 잘난 척하는 것, 자기가 해야 할 일에 우물쭈물하며 말을 흐리는 것, 이러한 것은 다 어디서 난 것이라고요? 악에서 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맹인되었다 눈뜬 사람은요, 당신들이 말한 예수가 죄인인지 아닌지 나는 모른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전에 맹인되었던 내가 지금 본다는 것이다. 나를 고쳐준 예수가, 내가 아직 그가 누구인지를 알지 모르지만은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그가 나를 고쳐 지금 내가 당신들을 보고 있는 바로 그 사실이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같이 할 모습이라는 거예요. 정말 여기에는요, 그가 체험을 통해서 그가 은혜를 받음으로 갖게 되었던 지식, 그리고 이것을 표현함에 있어서 출교를 무시하는 담대함, 정말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요, 알고 있는 것을 모든 것을 다 걸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옳은 것을 옳다 하기 위해서 지금 모험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오늘 우리가 배우고 가져야 할 성품과 신앙이 여기 있어요. 여기. 맹인된 사람처럼 내가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예수를 알았고, 예수를 알았기 때문에 예수를 말해야 되는 거예요. 또 내가 그분에게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내가 누구보다도 내가 받은 은혜를 내가 더 잘 알고 있잖아요. 그 은혜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받은 은혜를 말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과 저는요, 예수님을 말하는 것 때문에, 예수님께 받은 그 은혜를 말하는 것 때문에 체면이 구겨지고 대중적인 인기를 잃을지 몰라도, 심지어 내 모든 것을 잃어버릴 그런 위기를 만날지 몰라도 예수님에 대한 태도만큼은 분명히 한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보시고자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내가 할 수 있을 때, 좋을 때에 그것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할 수가 없었을 때, 나도 그런 일을 만났을 때 예수님은 가슴을 조마조마하면서 내가 무슨 말을 할까 기대하시면서 내가 예라고 했을 때에 그 말에 환희의 기쁨과 즐거움,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방법이다, 하나님께 감동드리는 우리의 모습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정말 주 예수 안에서 모두가 아니다고 했을 때 그렇다고 말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 내가 만난 예수를 이야기하고 내가 받은 은혜를 이야기할 줄 아는 이런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런 사람 등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그런 사람이 되려고 합니다. 또 우리가요, 두 번째 보면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분명히 했다고 한다면요,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말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함께 따라서 해보십시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말하는 사람이 되자. 여러분, 맹인 되었다가 눈 뜬 사람, 그 기쁨과 즐거움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제가요, 목사이다 보니까 성도들이 뜻밖의 교통사고 나가지고 기부스하고 누워있다가 퇴원할 때 되면요 굉장히 바빠요. 막 서둘러요. 그래가지고 빨리 원무처 가가지고 돈 계산해라, 뭐 이것저것 주선 좀 싸가지고요. 그러고 나서 딱 차를 타고 갈 때에 세상을 바라보면서 마치 새로운 것을 본 것처럼 그렇게 기분 좋아하는 것을 몇 번 확인했어요. 또 여러분, 어떤 사고나 그 질병 있지 않습니까? 뜻밖의 떨어져 가지고 이제 골절을 크게 입었어요. 그리고 더 나가서 어떤 질병 있지 않습니까? 질병 때문에 병원에서 수술하게 되었어요. 야, 정말 이분들이요, 병원에 입원을 했을 때 자꾸 어디를 원하느냐? 창가 쪽으로 원하는 거야. 처음에 전부 다 이쪽 문 쪽에 이제 있다가 사람이 나가면 자꾸 옮겨. 어디로 옮겨요? 창가 쪽으로. 그러다가 여러분 퇴원하고 집에 갈 때 야, 얼마나 신나 하는지요. 이야기 들으면 이제 퇴원을 하면 내가 뭣도 하고 자, 꿈도 많아요. 그리고 먹고 싶은 것이 왜 이렇게 많은지 이것도 먹어보고 저것도 먹어보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퇴원해가지고 먹어본 적이 아마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특히 눈 수술했어요. 그래서 눈을 붕대로 감았어요. 이렇게 감았다가 그 눈을 풀 때, 눈을 딱 풀 때에 그 눈에 비치는 세계, 그 빛과 그 눈에 비치는 것의 그 신비로움, 그 아름다움, 그 기분 어떻겠어요? 지금 이 맹인이 그렇다는 거예요. 캄캄한 세계 속에 갇혀서 사람 손에 끌려서 구걸이 나고 먹고 살던 사람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눈이 떠지자 세상에 보일 때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신비하게 그것이 느껴졌겠어요. 정말 이러한 기쁨이 있기에 여러분, 유대인들이 겁박하기 위해서 출교라는 말을 했어도 그것이 그를 사로잡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출교가 어떤 것인 줄 아세요? 출교라는 것은요,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 이 사람 갈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예배를 드린다? 그 사람 갈 수 없어요. 마을에서 어떤 잔치가 벌어졌다? 그 자리에 낄 수가 없어요. 내가 이제 일하는 어떤 그런 부분에서 어떤 회식을 한다? 그 자리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 육척입니다. 한 척이 30cm지 않습니까? 30cm를 한 척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6척이면은 이제 3, 6, 18, 1m 80 사이의 사람들 가까이 가면 이 사람은 두드려 맞습니다. 그 누구와도 교제와 또 교통을 그리고 거래를 할 수 없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출교된 사람은 죽으면 아이고 잘 죽었다고 침을 뱉고 돌을 던져버리고, 그가 죽었어요. 내가 가족이야. 그래서 죽음을 애떠는 마음으로 울었다 간다면 이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은 정죄를 받아요. 그래서 이렇게 출교당한 사람들 위해서는 울지도 못하도록 그렇게 정해져 있어요. 이런 가혹한 형벌이 예수님을 시인하거나 믿는 사람에게 내리기로 유대인이 결정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부모도 그것이 두려워서 예수님이 자기 아들을 고쳐줬다 이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하지 못하고 그가 장성한 사람인즉 그에게 물어보라고 발뺌을 하게 된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맹인되었다가 눈뜬 사람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31절 보면은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 우리가 아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가 죄인이라면 하나님이 그 말을 듣고 나를 고쳤겠느냐? 그런데 그 예수가 나를 고쳤다고 하는 것은 곧 무엇을 의미하느냐라고 할 때에 그는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다, 선지자이다, 하나님의 능력자이다, 그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33절에 보면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했으면 아무 일도 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말이 뭐예요? 예수가 행했던 그 모든 일들, 자기가 듣고 알고 있는 모든 것들, 그건 사실이라는 겁니다. 예수가 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고백입니다. 정말 이러한 맹인의 고백이 여러분과 제 고백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내 눈에 보이고 내 삶 속에 주어지고 나타나는 그 모든 것을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 하셨습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것이 여러분과 저의 찬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4장 20절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러 이제 성전 미문을 향해서 가는데 안진뱅이 있어서 그 안진뱅이를 보고서나 내가 은과 금은 없어도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 병원에 일어나 걸으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되어가지고 어디까지 끌려갑니까? 병사한테 잡혀가지고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가 있는, 그리고 그 안에는 대제사장의 그런 문중들이 다 모여있는 곳에 가가지고 신문을 당하지 않습니까? 신문을 하는데 뭔가 죄의 꼬투리를 잡을 수 없으니까 협박을 하지 않습니까? 너희들은 더 이상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말고 예수의 이름으로 사람을 고치지도 말아라. 만약에 그렇게 할 경우에, 우리 말을 어길 경우에 우리가 너를 가만히 두지 아니할 것이다. 공갈 협박을 하잖아요.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말을 하죠? 하나님 앞에서 너의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으냐, 너희 스스로가 판단해봐라. 우리는 우리 두 눈으로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선언해버리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런 선언이 있고 난 다음에 이제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어떤 일을 겪습니까? 그런데 그런 일을 겪으면서도 오늘 우리가 배워낸 대로 형통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잖아요. 정말 우리가 볼 때 이걸 어쩌지? 라고 하는데 그것을 비껴나가게 하시는, 그 안에 있다 할지라도 피하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체험하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사람과 함께 하시는가 라고 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 원한다고 한다면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좀 더 깊이 있게 생각해 봐야 될 이제 대목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말 여러분과 저는요, 하나님의 역사를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중에는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은혜 안에서 마땅히 취할 것을 취하고 말할 것을 말하고 행할 것을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생과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성도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여러분의 생에 그 삶이 아름답게 세워지게 해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할 때마다 그 사람을 향한 그런 마음은 애달픔입니다. 정말 웃는 얼굴만 보고 싶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런 말을 여러분의 입에서 듣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얼굴을 통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자, 세 번째는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내가 내 안에서 분명히 했습니다. 분명히 한 것을 내가 입으로 말을 했다고 한다면 여러분, 말을 할 때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따라서 해보십시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자. 크리스천 중에서요, 많은 분들이 대제사장 집에 이제 있는 여종 앞에 서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말해요. 무슨 말이죠?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집에 끌려가시지 않습니까? 그럴 때 베드로가 어떻게 되나 하고 상황을 파악하러 이제 대제사장 집에 들어갑니다. 그때 요종과 그 종들이 뭐라고 하면 너도 그 당이다, 너도 그 예수와 함께 있었다라고 했을 때 그가 3번씩이나 예수를 부인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정말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예수를 만났고 그리고 예수의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를 말할 때에 그 예수를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글쎄하고 우리가 얼버무린다는 그러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가 성령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어떡합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 황제에게 붙잡혀 십자가형을 당하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똑바로 죽을 수가 있느냐? 나는 그렇게 죽을 수가 없다. 나를 거꾸로서 못 박아 죽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 거꾸로 못 박아 죽이는 사람들이 베드로를 볼 때 어떤 마음을 갖겠습니까? 거꾸로 못 박혀서 피가 입으로 나오는 것을 보면서 그걸 견디는 그 모습을 바라볼 때 예수가 누구기에 이렇게까지 죽어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두려움, 그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겠습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요, 베드로의 십자가의 죽음을 생각해 보면요, 오히려 베드로는 즐기고 있었다. 어떻게 즐겨요? 자기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자기를 바라보면서 예수가 누구이기에 하고 경이로운 그 눈으로 바라보는 그 바라봄을 의식하면서 그걸 이겨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도요, 베드로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쳐주시고 우리 안에 계신 줄 믿습니다. 정말 이런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하는 것을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을 두려워해야겠습니까? 사람의 눈을 의식하면서 내가 말해야 할까 말하지 말아야 할까 이것을 고민해야 하는 것입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이 나를 높여주시는 이런 것을 보기를 원한다면, 경험하기 원한다면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지난주입니다. 지난주 목요일 날이죠. 목요일 날 한참 전도 활동을 하면서 예수를 증거하고 있는데 문자 하나가 왔어요. 이게 뭔 문자야? 했더니 문자가 이상해요. 근데 그 부모를 보니까 제 이종 사촌 형이잖아요. 저 갑동에 이게 살고 있는데, 그런데 그 둘째 딸이 죽었다는 거예요. 선병원 장례실에 2호 VIP실에 있다고 그래. 이게 뭐 뜬금없는 소린가. 걔가 이제 30 간 넘었을 텐데 아마 그래 40은 못 됐고 한번 30 중반은 됐을 텐데 이게 뭔 소리야? 하고 전화를 해봤더니 형수가 받더라고요. 그래서 형수 이게 무슨 문자입니까? 하고 이렇게 물어봤더니 문자 그대로 제 딸년이 하나님에 갔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안에 안식했기 때문에 그게 위로가 되어지죠. 그렇죠.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면 위로가 되지만은 자식을 보낸 애미의 심정이라는 거 따로 있죠. 했더니 맞아요. 그래요. 그래서 이것저것 정리하고 이제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그 녀석이 갈 때에 뭐라고 하면 가느냐? 하나님 이제 가도 되지요? 하나님 이제 가도 되지요? 형도 말하고 형수도 말하고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도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말 들었다는 거죠. 하나님 이제 가도 되지요?
어떻게 살았으면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말한지 1분 만에 소천할 수가 있나요? 그 딸아이가 다니는 교회가 한 400명 정도 모인다고 하네요. 그런데 400명의 성도가 다 왔다 갔대요. 그리고 목사님이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그 자리에 있다가 늦게 가셨대요. 그리고 늦게까지 제가 있었는데 다 서빙하는 사람도 다 가고 몇 팀이 남아있는데 그 몇 팀이 전부 다 딸 아이의 친구들이래요. 그러면서 모두가 이야기하는데 저 갈게요, 저 갈게요, 또 내일 또 올게요 하고 가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그 딸이 어떻게 살았는지 물어봤습니다. 근데 그 딸이 목사님의 딸이었었대요. 모든 성도에게는 마르다와 마리아였었대요. 자기들에게는 기도의 딸이었었대요. 그냥 그분이 이야기한 것을 간추리면 바로 이거예요. 어떻게 했으면 목사님이 마치 자기 딸처럼 여겨가지고 그 모든 부분에 있어서 뭔가 그 딸을 앞세워가지고 했겠어요. 모든 성도들에게 어떻게 해서 마르다와 마리아, 즉 무엇인가 자기에게 주어진 일은 투병 생활을 하는 가운데에서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또 말씀 앞에서의 자기의 어떤 모습을 갖기 위해서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에게는 마르다와 마리아였어요. 그리고 자기 내역에서는 기도하는 딸이었었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 아이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그래서 그 아이에 대한 한마디 한마디에 서려 있는 그 녀석의 삶을 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언가는 이미 본 것이 있는데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고 하는 이 사실 속에서 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이루는 가운데 마지막 그 순간에 하나님 이제 가도 되지요. 하나님 이제 가도 되지 하고 1분 만에 운명을 했다는 것이죠. 정말 저는요 이런 소리를 들으면서 하나님께 나 이제 가도 되지요? 라고 말할 만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요 언제까지 청춘이 아닙니다. 제가 지금 조금 젊다고요? 젊은 사람 가는 거요 장례 치러진 거 참 많이 있습니다. 나이 드신 분은 정말 밤새 안녕이시더라고요. 어제까지만 통화하고 막 웃고 이야기했는데 아침에 돌아가셨대. 참 그렇더라고요. 정말 내가 언제까지나 청춘이 아니고 언제까지 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한다면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무엇을 간직하고 있는지 찾아보시고 내가 사람들에게 말해야 할 말이 무슨 말인지 생각해 보시고 주님이 사람을 대하듯이 내가 그 사람을 대하며 그 사람에게 말하고 그 사람에 보여줄 그 모습을 보여주는 가운데에 주님 이제 가도 되지요. 이 말이 여러분과 제 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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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